6월 15일 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7가지 기도와 감사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7가지 기도 제목도 참 중요한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전제,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미 이루어진 밑바탕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 기도가 별로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러한 기도인데 그것이 뭐냐면 13절, 14절에 있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지 교회가 시작되기도 할 수 있고, 이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따라서 그 사실이 전제가 되어야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제 건져내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옮기는데, 건져내다는 말은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흑암, 어둠, 이 죄가 있는,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활동하고 있는 그곳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동을 시키셨다. 이런 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간에 들어가야 될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속량 곧 죄사함.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이고, 그 권세에서 빠져나오려 그러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빠져나올 길이 없고 누군가가 끄집어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피 흘리는 사건을 통해서 건져내 주셨는데, 건져내시고만 만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곳에서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이제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집에서 나왔습니다. 별로 살기가 좋지 않아 나왔는데, 근데 갈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를 나왔다면 이사 갈 곳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거기서 분리시켜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갈 곳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십자가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죄인이 의인 되는 거고. 이 모든 사건은 십자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일을 십자가가 이루신 거죠. 근데 십자가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잖아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구원이라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객관적인 구원만으로는 구원의 길은 열렸지만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 되긴 하지만 내가 가지 않는다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안 되는 거죠. 백화점에 아무리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어도 사지 않는다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이미 2000년 전에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기 스스로 가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주관적인 구원이라 그러는데, 객관적인 구원만으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주관적인 구원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 주관적인 구원이 되는 방법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사함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 죄사함, 속량 곧 죄사함이라는 것은 아시는 대로 노예를 돈을 주고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그 사람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해주는 거거든요. 해방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시켜 주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값을. 근데 그 값이 예수라는 값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살 때 이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이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의 값을 주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10원 주고 물건을 사는 거하고 10만 원을 주고 사는 거하고 1억을 주고 사는 것은 물건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죠? 분명히 값이 다르기 때문에 값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대체로는 그렇죠. 근데 이 죄인을
죄인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시는데 예수라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게 어떻게 가치가 맞습니까? 오늘 또 가치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샀는데 100만 원을 줬다 그러면 100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샀을 때 이거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 귀한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사고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가치가 같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다가 미치셔가지고 우리를 아들까지 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입어서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성경에 값으로 산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죄인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산 것이고, 죄인을, 여러분 의인을 샀다면 몰라도 죄인을 샀고, 그리고 교회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가치 있게 여기신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따라서 이제 노예를 값을 주고 사게 되면은 노예는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 자기의 계획이 없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면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인이시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인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마음에 영접하시고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분리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옮겨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가능한 일이고 옮겨져야지, 옮긴 상태에 있어야지 이 땅을 언제 떠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값으로 매기기조차도 창피한 건데, 그런데 예수라는 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이 죄인을 사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죄 사함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값 주고 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면 조금 돈 있고 힘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집에서 귀한 자식이고 생명은 귀한 것인데, 근데 이 죄인을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만 짓다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정상의 삶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는 값을 지불하시고 이 죄인을 사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회도 주님의 피값 주고 사서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값 주고 산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하루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과 함께 하루 승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